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중화세납신학교 개강 예배를 잘 마치고 이번에 신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청강생을 비롯해서 새로 입학하신 분들이 한 10명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그들 중에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대학에 다니면서도 나는 공부하겠다. 그런 렘넌트들이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거기에 입학해서 훈련받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독일에서도 들어오고 네덜란드에서도 들어오고 러시아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한국에서 2명 들어왔는데 한 분은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이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번에 공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오리지널 한국 사람인데 나도 훈련 받겠다 해서 입학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대면으로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입학해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안 맞아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우리 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신학교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 한글로 치면 바로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 이름만 쳐도 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요. 우리 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가 모델적인 신학교가 되고 전 세계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신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강 때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개강 때마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개강이니까 오래간만에 모였잖아요. 3년 만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시고 우리 장로님이 또 헌신하셔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서로 축제를 하고 서로 나누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구워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축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영 선교사님 집에서 제가 머물렀는데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그분은 또 요리를 잘 하실 뿐 아니라 요리를 예술로 만드는 분이에요. 보기만 해도 아주 이런 요리도 있나 할 정도로 요리를 예술로 만드는 사모님인데 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문성민 목사님 또 사모님이 신학교를 또 신학교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신학교가 든든히 세워짐을 감사했습니다. 또 현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또 신학교 개강이라고 다 와요. 다 와서 같이 또 훈련도 받고 또 우리 그렇게 후배들을 섬겨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신학교가 앞으로 모슬렘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신학교로 발돋움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베리아 신학교,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또 강의합니다. 거기는 이제 안 가고 우리 교회에서 줌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베리아 신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신학교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북방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에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왔나 봐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중간에. 그러면은 그 잔치집은 그야말로 큰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난처한 일이 생기고 그 절정의 시간에 그만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미 다 해결해놨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는 처녀였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녀인데 처녀 혼자서 애 낳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아멘 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그때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그냥 처녀가 아니고 정혼한 처녀입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이미 이제 서로 왕래도 하고 그러나 이제 잠자리만은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세 단계를 거쳐요.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되는데 그 단계에서 잠자리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 예를 들어서. 그 요셉이 눈치챘잖아요. 잠자리도 안 했는데 저 여자가 배가 불러오네. 그래서 요셉이 불어버리면 마리아는 두 가지 형벌을 받습니다. 화형식을 당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그 나라 법은 율법이란 어마어마한 강력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불지 않고 가만히 끊고 쟀다 그랬어요. 아, 나 말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럼 내가 보내줘야지. 이렇게 가만히 끊고 쟀다니까요. 그때 천사가 딱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에는 안 맞아도,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내 경험에는 안 맞아도, 내 행편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걸 통해서 마리아는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잔치집에 무르익어가는 판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에 얼마나 낭패한 일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집이 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나는 이 집에 초청을 받았지만 손님이라. 손님으로 있을 때에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네요.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얼른 눈치를 챘어요.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그 말을 종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시간에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을 퍼다가 돌 항아리에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물을 퍼다 주면은 술 가져오러 오는 사람들한테 물 갖다 주면은 빰 맞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술 취한 줄 아나? 그러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지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이 종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잔치집에 보통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그런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거든.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내 지식에 안 맞아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형편에 안 맞아도, 내 상황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뺨 맞을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기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종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주인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인가? 흑암을 이기신 주인이시다. 사탄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완전히 없앤 주인이시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번에 우리 그 신학교에 공부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이 이제 그 큰 식당을 운영하고 하는 그런 장로님인데 이제 저녁에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잘 듣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와서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열심히 하죠. 아멘도 잘하죠.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혼자만 열렸었더만 성도님들은 안 그렇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속으로 물론 반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종들이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반응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에게 이기는 권세를 준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주인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준 주인이시다.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거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주인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언약 바로 잡으면 우리 후대에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자녀를 볼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 딱 붙잡고 절대로 여러분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습니까? 왕 중에 왕이 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지혜의 왕이 되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너무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범죄했어. 하나님이 네 이놈 하려고 하다가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당대에는 내가 너를 손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이삭이 그냥 복받잖아요. 그래서 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그런데 부모가 불신앙하고 부모가 개판치면은 그 저주는 어디로 내려가요? 또 자녀에게 내려가요. 그것도 자손 3세까지 내려가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우상 숭배한 죄들이 나도 모르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끊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대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을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물려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우리 후손을 내가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은 내 자식 잘 때라고 비나이다 물 뜨놓고 빌고 해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저주 재앙이 그대로 자손에게 내려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해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흑암을 끊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끊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저주는 완전히 끊어질 지어다.
가문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거 결박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흑암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입니까? 절대 응답의 주인이시다. 절대 응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니까.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주었다. 다 예배했다.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응답 받도록 절대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 기도하신 대로 그 이름은 절대 응답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절대 응답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못 누리면 그거 억울함이라지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못 깨닫고 못 누렸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초라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예수님 면전에 세워놓고 나 모릅니다 하고 살살살 꼬무니 빼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법정 앞에서 막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보고 담대하게 보세요. 아니, 만일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담대함이 필요한 거요. 안 일어나서 내가 조롱을 당할지라도 욕을 들을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안 일어나니까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 안전뱅이 다리가 안 펴지니까, 다리가 펴니까 이 안전뱅이가 아마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40년 동안 위에 앉아있던 사람을 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펴져요? 고함을 질렀을 거야 아마. 그래도 막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두둑 소리가 났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 두두둑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때 나온 춤이 게다르 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게다르 춤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다리 보소 하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난 내 다리 보소 하고 얼마나 다리를 쳐다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웠어. 다리를 흔들었는데 그게 무슨 춤이라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다리 춤. 게다리 춤의 원조,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가 걸어만 다녀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베드로의 믿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병자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응답을 안전뱅이가 받고 나니까 절대 정인으로 절대 계획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응답받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절대 응답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는 찾아 쓰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통장에 돈을 한 100조를 입금시켜 놨다.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은행에 가서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국 은행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다가 100조가 아니라 무한대의 축복을 예금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그게 믿어지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한테요?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고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천사는 여러분 앞에 금대접을 갖다 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해야 안 해요?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말씀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가서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줬잖아요. 그 씨는 말씀이고 그 새는 사탄 마귀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응답 받아버렸다.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아버렸다. 여러분 가문도 살고 여러분 친구도 살고 친척도 살고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응답받는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응답받을 자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재벌 총수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천국 은행에 내 이름의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계좌를 여는 비밀번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사람들이 절대 기적의 응답으로 증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절대 응답받은 증인들입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하잖아요.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대로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내놔라. 아멘. 아멘.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 순종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말이 쉽지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친구들이 조롱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노아를 조롱했잖아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홍수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노아 영감 미쳤다. 많은 사람들이 저 미쳤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아유, 어디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놓고 홍수 난다고 난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순종.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낳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대요. 복종이 뭐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될 때에 하는 거잖아요. 복종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수록 이익이잖아요. 말씀 아닌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교주의 말을 듣고 막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 다 무너지고 막 자식들 집 나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그런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24, 25 누리는 237 지우 서밋의 작품을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237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쌓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쌓여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25년 만에 이삭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기도가 예를 들어서 돈이다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예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이익이란 말이에요.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기도로 여러분의 이 작품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기도로 작품을 만들어라.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6장 10절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로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제일 가는 응답 받잖아요. 기도만큼 응답 받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는 제일 기도 많이 하겠다. 이거는 내 믿음이에요. 그런 말도 못해요? 그런 마음도 못 먹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놓치는 거예요. 85세 된 갈렙도 침노하잖아요. 85세 된 갈렙이 아무도 안 가는 그 아낙 산지, 너무 험한 산지고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에 막 거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엔 철병거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요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도전했다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도전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중앙아시아에는요, 이 천산산맥이라고 5,000m 이상이에요. 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 에베레스트 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에베레스트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훈련받는데요. 5,000m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산은 허연 눈이 덮여 있어요. 여름에도. 그런데 이번에 가봤더니 눈이 많이 녹아버렸어요. 저는 그 눈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눈이 많이 녹아가지고 저 끄트머리만 남아있더라고요. 아, 여기도 온난화가 왔네. 지구 온난화가 왔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보고 목사님 겨울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럼 눈 많이 봐요. 물론 겨울에 뭐 눈 보는 거야 우리 한국에도 보지요. 그런데 한여름에 눈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 이제 케이블카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이제 끝까지 뭐 정상에는 못 가지만 그래도 중간에는 올라가는데 그 산을 쳐다보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도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매일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매일 강단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증거로 순종하듯이 말씀이 내 주인 된 증거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느 정도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평생에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